오늘 4월 20일 맥힌 읽기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의 내용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이에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시면은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근심 때문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심 때문에 눈도 영혼도 몸도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연수를 탄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통과 근심, 슬픔과 탄식,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게 전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이제 점점 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다윗이 어느 때일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인생을 알고 있는데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했을까 했을 때 여러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블레셋 왕의 부하로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부하로 이제 지내면서 때때로 이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때때로 이제 약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웃 그 블레셋 그 원래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부하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약탈하고 정말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직 사울 왕은 건재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건재하고 그 아들 세자인 이 요나단 왕자도 믿음도 좋고 뭐 다윗처럼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멀쩡하고 그 아들도 정말 아주 훌륭한데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뭐 될 것 같질 않죠. 참 앞길이 막연해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될까? 그럼 생활도 고통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더 보이고 그 때문에 더 약해지고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하는 거예요. 참 절망스럽죠. 이런 때에 했던 기도가 시편 31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다 도망 나왔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블레셋에 와 있으니 대적이죠. 속에 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을 해요. 도대체 믿어도 되나?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죠.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친구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피하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가면 다 환영해주고 좋아하고 그래야 기분이 좋지. 날 싫어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왜 날 피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마음 아픈 것이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원래 이제 거기서 막 골리앗도 죽이고 영웅이 됐잖아요. 천부장이 되고 막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 왕의 사위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들었고 어디 가나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와서 있다 보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니까, 안 보이면. 우리도 그렇죠. 정치가들, 연예인들 항상 나와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또 뭐 미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사라지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다윗도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잊혀졌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죽은 분들이 생각을 하면,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이제 잊혀져 가잖아요. 그죠? 마음에 점점 잊혀두지 않고 깨진 그릇, 한때 귀하게 쓰던 그릇도 깨지면 이가 나가고 이러면 이제 한쪽 구석에 치워두잖아요. 안 써요. 찾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 잊혀져 가는 그런 것이 다윗이 또 너무 또 고통스러운 것이. 정말 하나님 약속 외에는 믿을 게 없어. 사람을 봐도 상황을 봐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봐도 도대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자신을 따른 사람 한 부하 600명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약탈해서 겨우 먹고 살고 이쪽 사람에게서는 무시당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탄식 가운데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기도를 이제 쭉 막 괴로우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탄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결국 다윗이 기도 중에 막 결단을 내리게 돼요. 기도하다가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상황이 이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인이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상황이 이럴지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 마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치고 올라오는 결단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이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정말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하나님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 있는데 이곳이 정말 처음에 한심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깨달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이곳이 한심한 곳이 아니고 잊혀져 버린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지금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왜 숨기셨느냐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데려다 놓고 숨기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때 생각하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신고하지 별 얘기들 다 해요. 모함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사실 도망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꾀와 막 비방하는 그런 얘기들, 그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은밀한 곳에 비밀이 친 장막에 감추고 계시는 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참 한심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잊혀졌고 언제까지나 내가 이러다가 아예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이 친 장막이고 은밀한 곳에 숨기고 계신 것이었던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이 마음의 갈등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았다가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니까 이게 딱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한심해 보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숨겨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또한 이런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정말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해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절망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셨나이다 하는 거죠. 이 기도하면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다 이런 것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즉 간증이 나오는 거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곳이 비밀이 친 하나님의 장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돌아가게 되었고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갚으신다니까. 너무 이제 위축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루시는 것이죠. 엄중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장막이다.
24절에 담대하게 외치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견뎌내고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괴로울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